자, 오늘은 아주 뜻깊은 주일입니다. 늘 주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성자 예수님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신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고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시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여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예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직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넣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주어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만날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참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 주님을 의지하여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을 삼하여 수약한다.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연인이 만나지 못하여서 눈물로 나날을 지니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달라, 나를 다스려달라. 내가 이 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통치해달라 라고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미생물들도 자기 각자 살 집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익친에 거할 집은 있사오나 우리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다가 하나님 은총을 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약속하신 삶을 살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하는 이 시간이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임용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려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는 결실의 계절에 우리 충현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주의 이름을 불러드리며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의 확신과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성별된 삶의 다짐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우리 충현 가족들이 삶 속에서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더욱이 50년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내가 한 일이 무엇이며 또 어떤 모습으로 봉사했는지를 생각하면 두렵고 부끄러움 뿐입니다. 그때 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이 두렵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의 표대만을 함께 지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절망과 가난에 찌들은 이 소망 없는 이 자리에, 이 황무지의 이곳에 주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셔서 광야의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로 슬픈 일, 지어버리고 싶은 일들이 많았지만 좋은 전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세월 고비마다 기도로 승리하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섬김과 나눔으로 우리 중현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며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사도행전교회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100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50년을 위해 정말로 모든 것을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저희들은 그 당회를 강하게 세워주시고 영권을 7배나 더해주셔서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성장하는 교회 모델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물질의 고통으로, 질병으로, 노후로, 각가지 문제들과 또 사업의 어려움으로, 학업과 직장과 진로의 문제들로 힘들어하시는 중현가족들 잘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 구석구석 아름답게 꾸미는 손길들 많습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군에가 있는 우리 청년들, 외국으로 타지역으로 떠나 있는 우리 중현가족들 어려움 없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고3 수험생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시간관리 잘해서 귀한 꿈 실현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 영성과 인성과 지성의 균형 있게 잘 성장해서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재단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들을 위해 밤낮 힘쓰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교육위원회 교사 선생님들 사역 현장에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 늘 이들이 정말 가슴 뛰는 세상이 열려지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반만년을 힘겹게 살아온 이 민족이 130년 전 복음을 받아들여 복을 받고 제사장 나라요, 선교 대국으로, 경제 대국으로, 선진국 대열로 우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정말 일상을 되찾고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무리들을 위해 밤낮 힘쓰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물과 기도로 준비하신 교회는 이렇게 시작된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정말 깨우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뜨겁게 임하여 아멘으로 받아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이 잔에는 우리 특별히 찬양이 있습니다. 시무 장로님 두 분, 김진대 장로님과 성태현 장로님 색소폰 연주로 오신실하신 주 찬양이 있고요. 바로 연결해서 우리 청년교회 50년 발자취 쭉 동영상 그간의 역사들을 사진과 또한 여러분들의 간증과 이걸 통해서 한 20분가량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서 우리 은혜를 많이 받고 또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본문과 우리 교회 50년 걸어온 뼈의 좋은 기억들과 어떻습니까? 비슷하지요? 그죠? 자, 우리가 43절에서 47절은 이건 뭐 옛날에 그랬지, 유토피아, 이루지 못하는 그 이상적인 세계이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다시 초대교회 같이 또한 지나온 기억 속에 좋은 기억들과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창립 50주년을 앞에 두고 예전에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경대 학생들 중에서 우리 교회를 지나갔던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2주 전에 교회에다가 감사한금을 하고 성경을 했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은 분이 앞으로 우리 중년교회 50년을 내다보고서 비전을 세우세요. 그 일에 헌금을 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50년 동안 좋은 기억들을 읽는데 공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분이 냈는데 공통적으로 전교인 야외 예배, 효도 관광, 교회학교 여름수련회 가서 봉사할 때,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찬양 경연대회, 전도축제, 대부분의 사람이 거기에 다 같이 공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기억은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작은 예수의 삶을 재현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헌신할 때 부흥했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쁜 기억을 우리가 이리저리 제가 듣기도 하고 써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쁜 기억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부추겨서 소수만 인정하고 다수를 소외시켜서 교회를 분열시킨 것입니다. 그때 나쁜 기억이었고,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지난 7월에 1000명에게 바람직한 미래 교회 상회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첫째 32.7%는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 둘째 21.2%는 개인의 삶의 치유와 회복을 주는 교회, 셋째 15.4%는 영적 깊이를 추구하는 교회, 넷째 13.9%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 하나같이 교회의 본질, 우리 임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저도 교회 부임해서 다 그때 뭐 교회 본질이 뭔가 이런 책을 막 읽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죠. 목사님, 말씀만 잘 전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결국은 공적인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질 때에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힘든 것은 전염병 때문에만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에 전염병이 한두 번 있은 거 아닙니다. 전염병이 끝나고 난 뒤에 어김없이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교회요, 공공성을 회복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복음이 진정으로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갈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때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입만 열었다면 목사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단순하게 과학으로 회귀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에 따라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이웃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도 예수 믿겠다 하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교회는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와 너무너무 달라요. 지금 사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지금 현재 관점에서 그 당시 교회를 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건물이 없어요.
이런 뭐 마이크도 없고, 아까 봤던 그런 동영상 그런 건 뭐 생각도 못하. 피아노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도 없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무척 탄압이 심했습니다. 로마가 제국주의로 유대를 지배하고 많은 지역의 중동의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 새로운 기독교가 시작된다고 해서 같은 친구였던 유대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친구들이 말입니다. 교회 나간다고 해서 핍박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는 사회적인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계층 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남녀 간의 차별이 심했습니다. 인종 간의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소수의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를 받아가지고 새 삶을 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간 것이에요.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런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4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당시 교회를 두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인데 43장.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교회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기존의 그 세상을 살아왔던 기준이나 통념들을 깨트렸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친구들, 세상이 지켜왔던 그런 전통 중에 좋은 것은 이어가고 나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는 새롭게 살 거야, 나는 세상을 새롭게 만들 거야, 그렇게 산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공연한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데에 엄청나게 열심이었습니다. 성령님은 그 모인 사람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는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교회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뭐 할까요? 예배하고 교육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흩어져서 뭐 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약한 자를 봉사하고 또한 전도하고 그리고 친교하는 거예요. 자, 교회 사명 5가지 있습니다. 이 5가지 있어야 교회가 교회라다고, 교회답다고 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교합니다. 모든 차별 다 폐기하고 친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친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봉사합니다. 5번째 마지막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라는 말씀에 따라 선교하는 교회. 이 5가지 역할을 잘 감당해야 교회구나, 이웃 사람 칭찬하고 그러면은 저절로 나도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먼저 예배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4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4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날마다 뭐였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누구 집? 부잣집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십자가 진다고 다 배신하고 예수를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인류의 구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또한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들은 틈만 나면은 마가라는 부자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이 뭘 하셨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 예수님이 사람 만나서 행하신 거, 이거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십자가 의미를 말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찬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모인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팔짱을 끼고서 다리를 꼬고서 네 한번 지켜봐라, 내가 한번 들을게, 나한테 덕되면 듣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들은 대로 산 것이에요. 마가가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요, 자기 집을 교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으로 내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는 함께 식사할 그 많은 사람들이 그와 무슨 관계였습니까? 피를 나눴습니까? 뭘 나눴습니까? 단지 예수 믿는다는 하나 이유로 그 사람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밥을 먹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감격이 되어집니다.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당시 사회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감시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 교인들은 예수 믿는 교회와 교인들을 두고서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저 나사렛의 도적의 두목인 예수를 따르는 도적대다. 저들은 이단자다. 저들을 즉각 처단해야 사회가 조용하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을 비난했어요. 예수 믿기가 쉬웠습니까? 어렵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은 매울 때마다 단순하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믿었고, 설교를 통해서 뭘 되새겼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을 그냥 한 거예요. 정말 간절히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는 매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찬 성례전을 집례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복음에 다 나오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성찬식입니다. 거기에 참여했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과 59절 보게 되면 다 읽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내 몸이야. 떡을 떼면서 이 몸이야. 그러면 아멘. 또 잔을 나누면서 이건 내 피야.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래, 내 피와 내 몸에 참여하면은 바로 내 안에 거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고 나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웃기지 말라 하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다 한 핏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사람은 남이 아니야. 서로 생김새 다르고 서로 인종이 다르고 서로 성별이 다르고 서로 살아왔던 그런 배경이 달라도 결혼하면은, 결혼한 부부가 무슨 촌수가 있습니까? 영촌이요, 제로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가깝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처럼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집을 내놨지요. 식사를 대접했지요.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성찬식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잔과 떡에 참여한 사람은 남이 아니라 한 가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성찬식은 언약의 표지입니다. 그 빵이 뭐가 맛있었어요? 아닙니다. 포도주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신 것을 믿고서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또 이것을 기념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보고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식인종이다. 무슨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무슨 몸을 먹고 무슨 피를 나누면서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피에 참여한다고? 쟤들 지금 미친놈들 아닐까?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120명의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뭘 믿었을까요? 주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서 내가 작은 예수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땅에 나아가서는 예수 대신하여서 산 것입니다. 성령님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 자연을 이용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친밀하게 살도록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요 하나님과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공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갈 가르침을 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제가 순종하여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120명의 성도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념과 죄들을 훌쩍 뛰어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게 되면은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봅니다. 목사를 생각할 때 얼만큼 사랑할까?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해주면 좋고 입맛대로 안 하면 목사가 그냥 완전 왼수고, 그런 이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부인을, 내 남편을, 우리 장모님을, 우리 권사님들을 내 입맛대로 그냥 조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랑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그렇게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걸 받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44절, 45절, 4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합니까?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본문에서는 좋은 것들을 함께하고 서로하고 통용하고 나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뒤에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차별의식을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우리는 한 가족이야, 떡을 떼면서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즐겁게 식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제는 서서히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너그럽게 대하여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돈을 이웃을 사랑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갖고 내가 말하는데 네가 와,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쓰던데 네가 와,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온 지식, 내 뭐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니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웃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었습니다. 47절 말씀 봅시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들은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니 이웃 사람들도 나도 변화되기 위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변화되기 위해서 나도 충령교회에 가야지 라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정말 미미합니다. 정말 손톱 밑에 때만큼도 그냥 존재감이 없었어요. 숫자가 말입니다. 120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뭐 대단한 신분을 가졌습니까?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막 이제 탄생한 교회입니다. 해병아리예요. 하지만 그들은 한 마음으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듣고 교회에서 핵폭탄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보니 무차별적으로 흩어져서 널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한 거예요. 소수의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여서 자신이 먼저 변화하니 자신을 무시했던 로마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강대국 로마, 제국주의 로마,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가 AD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중녀가족 여러분, 우리는 미약합니다. 하지만 한 마음으로 모일 때마다 예배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핵폭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여서 먼저 내가 작은 예수처럼 살아냅시다. 그리고 나아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먼저 찬양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08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수와 맺은
지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늘 선한 길로,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통치하시고 보살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50년 전에 복음의 불모진 대농산의 중령교회를 세워주시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분별한 선배들이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로 돌보게 하신 손길을 기억하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후에도 우리들이 현실 너머의 주님의 꿈을 보게 하시고 모든 중년 가족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의 주님, 우리 중년 공동체가 거룩하신 삼일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확신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이 우리 중년교회 위에 임하여 복잡하고 어두웠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밝고 맑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분별하여 주님의 일에 함께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해 하나님, 지나온 일 가운데 작은 생각의 차이로 서로 함께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 주사 이제 사랑으로 용서하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무엇을 묵을까 무엇을 입을까 앞날을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어깨를 두드려 격려하여 주사 믿음에 굳게 서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그 하늘나라를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의 하나님,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에서 정성스럽게 일하여 10의 1조를 박히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건강한 몸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 선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우리가 힘껏 사역을 섬기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 바치는 여러 헌금 기억하여 주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함께 힘을 합하여 주의 일에 더 크게 헌신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놓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시고 당신의 뜻과 어긋난 길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끝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진리와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워주시고 동행하신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이런저런 점과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우뚝 세워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 위에서 씩씩하게 휘파람을 불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길 다짐하는 머리 숙인 청년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